할렐루야.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에스겔은 제사장 부시의 아들로 BC 597년 바벨론 제1차 포로 때 잡혀갔습니다. 그발 강가에서 3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 영광의 환상을 보고 선지자로 부름받지요. 그 사역기간은 22년입니다. 예루살렘 멸망 전에는 유다의 죄와 심판을, 멸망 후에는 회복과 새 성전의 소망을 선포했지요. 그의 예언은 강력한 상징 행위 그리고 생생한 환상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중심에 두고 그러고 있지요. 전승에 따르면 그는 포로지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1장 26절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이 본 것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었죠. 높이 들린 보좌 위에 보석 같은 빛을 내는 이가 앉아 있었고 무지개 같은 광채가 주위를 둘렀습니다. 그 광경 앞에서 에스겔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지요. 하나님은 그를 이렇게 세우시고 반역하는 족속에게 보내시며 말씀합니다. 너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말을 전하라. 2장 7절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서면 환경보다 하나님의 권위를 두려워해야 되지요. 오늘날 바벨론 포로지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관 속에 우리가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정직보다 성과를, 진실보다 이미지와 홍보를 우선시하는 사회, SNS, 좋아요가 진리보다 중요한 시대에 있지요. 그 속에서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대중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합니다. 3장 17절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이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언약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말씀하지요. 하나님은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웠습니다. 파수꾼은 멀리서 오는 위협을 보고 경고한 사람이지요. 만약 경고하지 않으면 핏값을 파수꾼이 핏값을 짊어져야 됩니다. 에스겔에게 주었던 사명은 주인을 향한 경고였지요. 그 경고를 전하지 않으면 그 영혼이 죽을 때
그의 피를 에스겔의 손에서 찾겠다라고 하셨죠. 사랑하기 때문에 경고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사랑 없는 침묵은 책임을 면할 수 없지요. 우리 주변에도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가 세상 가치에 물들어도, 동료가 죄 가운데 살아도,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도 침묵한다면 우리는 파수꾼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사랑한다면 경고해야 되지요. 직장에서 부정한 관행을 눈감지 않는 것, 가정에서 말씀의 기준을 분명히 세우는 것, 교회 안에서 성경의 진리를 수호하는 것, 이것이 오늘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1장 18절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서 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지요. 유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습니다. 이는 가장 큰 재앙이었지요. 성전은 남아있어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죠. 하지만 에스겔은 또 다른 환상을 보지요. 새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그 성전에 가득한 장면입니다. 43장에 가면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절 5절에요. 그 후에 그가 날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말하러 올 때 보던 환상과 같고 그 발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을 들어가고 영이 나를 만들어 데리고 안뜰로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말씀합니다. 인간의 죄로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은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도 회개할 때 하나님 영광, 그 주의 영광이 다시 임하게 되죠. 오늘날 교회도 예배당이 가득하고 그 사람들이 많아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을 수 있습니다. 화려한 시설, 잘 짜인 프로그램 그런 것들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영광은 떠납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성공과 외형이 있어도요. 기도와 말씀, 성령의 임재가 사라지면 영적인 공허함만 남습니다. 회개가 있을 때 떠나셨던 영광이 돌아오게 되지요. 하나님은 에스겔을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이끄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질문에 에스겔은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하지요. 그때 하나님 명령하시지요. 너는 이 뼈들에게 태어나라. 말씀을 선포하자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힘줄을 입고 그리고 가죽이 덮였습니다. 성령이 들어가자 그들은 군대가 되었지요. 절망의 골짜기에서 생명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 심령과 공동체가 아무리 메말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이렇게 살아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와 교회 안에도 마른 뼈와 같은 영역이 있습니다. 무너진 가정, 절망 속의 청년들, 사명을 잃어버린 성도들, 사람 보기에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 임하면 살아나죠. 그래서 우리는 절망을 보고도 주께서 하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해야 되는 거죠. 에스겔 43장 35절에요.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로는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말씀하죠. 에스겔의 마지막은 새 예루살렘과 새 성전의 환상입니다.
그 성읍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 거기 여호와께서 계시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된 것, 그 회복의 완성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임마누엘의 약속이 성취되고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죠. 삶의 어떤 광야와 포로지에서도 여호와 삼마의 은혜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상황의 변화보다 임재의 회복입니다. 병이 나와도 문제가 해결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기쁨 오래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평안이 있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여호와의 삼마의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지만 포로지에서 선지자가 됐습니다. 그의 사역은 부르심에 시작해서 파수꾼의 책임,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 이탈과 회복, 절망 속의 부활과 소망, 그리고 임재의 완성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길은 오늘 우리 신앙인의 여정과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가 바벨론 같아도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살리십니다. 결국 여호와 삼마의 자리로 인도하시지요. 그러므로 오늘은 이렇게 응답해야 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와 함께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포로지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에스겔처럼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주의 부르심을 듣게 하시고 파수꾼의 사명을 담대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났던 영광이 다시 임하게 하시고 마른 뼈 같은 심령이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삼마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조용히 들려오는 주님의 부르심, 초보를 떠나 완전함으로 오라. 믿음의 터 위에 다시 서서 나의 전부를 주께 드립니다. 구원의 은혜 기억하며 회개와 믿음의 걸음 걷네. 세례의 물과 안수의 손길, 내 삶에 임하신 주의 손길, 완전한 대로 나아가리. 주의 뜻 안에 머무르리. 하나님 허락하신 길 위에 죽기까지 충성하리. 가슴에 품고 심판의 날도 두렵지 않네. 그날을 향해 오늘을 살아 주의 영광 위에 달려가네. 완전한 대로 나아가리. 주의 뜻 안에 하나님 허락하신 길 위에 죽기까지 충성하리. 때로는 억울한 마음 들어도 주가 맡기신 사명 감사해. 은혜로 주신 이 헌신의 길,